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26장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현재 26장인데요. 어디 정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6장이 여기인데요. 여기 출애굽기는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하는 것인데요. 어디에 단순한 도착이 아니라 이곳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요즘인데요. 여기서 나와야 하죠. 그리고 가야 합니다. 땅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의 종 노릇하는 바로의 노예로 살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신분 계약, 신분 회복, 하나님의 자녀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신분만 갱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성막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방법,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물론 신분증에 해당되는 십계명과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는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1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계명,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2번은요, 성막, 성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겠죠. 이렇게 말씀과 성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게 되는 것이죠. 26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구조물, 사각형 집을 짓고 그 위에 덮개로 이렇게 덮는 거죠.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에 이제 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덮개를 4개가 있다 하는 것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조금씩 차례대로 잘라 놓았죠. 요 하나, 하얀색, 빨간색, 그 다음 거 4개입니다. 실제로는 다 이렇게 덮여 있는데 안에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걷어 놓은 것 잘라 놨다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4겹으로 지붕을 덮는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4가지 덮개 있죠. 제가 천사라고 써놨습니다만 이거는 수를 놓은 천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를 놓았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수를 놓아서 속에서 보면 천사가 모양으로 무늬로 이렇게 수를 떠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진 아주 고급진 천이겠죠. 그 다음은 흰색입니다. 흰색 염소 틀로 된 지붕을 하나 덮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가죽, 이거는 빨간색,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을 한 번 덮고 그 위에 또 한 번 덮고 그 위에 또 한 번 덮고 이렇게 해달의 가죽을
덮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해달의 가죽은 보이지 않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천사들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아 만든 제일 첫 번째 천만 보이겠죠. 이것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곳에 안에 들어갔어도 죄 있고 흠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없는 자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천이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향을 피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천이기도 합니다. 천사를 넣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염소털은 흰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순결하심을 보여주시고, 수양의 가죽으로 된 붉은색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붉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나서 해달의 가죽,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그런 모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보시기에는 볼품이 없겠죠.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에는,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다 하고 보여주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 공간이 나누어졌습니다. A,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갔죠. 성소, 제사장만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여기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듯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서 이곳은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남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여러 구절로 널판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쭉에 그러면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판이 이렇게 조금 폭이 있는 강목보다 이렇게 폭이 있는 판자, 이런 사각형 기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사각형 기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쫙 이어서 못을 박지 아니하고 연결해 두었습니다. 해체해서 이동해서 다른 곳에 또 성막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성막을 2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에는 번제단과 뜰인데요. 제가 전체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이죠. 전체 조감도를 이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성막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짐승을 여기 제단 위에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밑에 불을 지펴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이런 번제단, 짐승이 자기 목숨을 나 대신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죽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곧 구약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책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 자체가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는 얘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으로 구리로 덮어 이렇게 덧씌워서 타지 않도록 한 것이겠죠. 그래야 전부 구리로 만든다면 무거워서 이동이 불가하겠죠. 가벼운 나무로 하고 건만 노수로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크기가 장광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세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정사각형 5규빗이니까 5규빗은 45cm니까요. 이거는 4, 5, 22m 25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m가 2m 되니까 제법 크겠죠. 사람이 2m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누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왜 그러겠습니까? 큰 소를 잡아서 놓고 짐승을 잡아서 올려 하니 제법 커야 되겠죠. 높이는 1.45 하면 4, 3, 12, 4, 5, 20 하면 한 1.5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된 이런 번제단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가운데에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만드시면 사면체를 가운데 이렇게 그물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그물 위에 고기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 다 태우고 향기는 올라가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불이 있습니다. 또 채가 있죠. 이 채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물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오히려 그림을 보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이 성막입니다. 이게 뜰이죠. 뜰, 마당인 것입니다. 마당을 하려면 이 밖에 있는 외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천으로 막아 두었죠. 그래서 이 기둥도 보면 뜰의 우선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밖에 있는 성막 말고 이 뜰은 축구장 4분의 1 크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가 100규빗이니까요. 이 길이가 100입니다. 100규빗은 45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상당히 50m 정도 되니까 넓지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뜰을 외부의 뜰과 구별하고 짐승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해서 이렇게 천을 둘러서 기둥을 세우고 구별해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터가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죠.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 문도 보면 돌려서 또는 이렇게 문 고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천을 그냥 내려 놓았으므로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천을 들치고 그 아래 들어가야 돼요.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이 얼마나 넓어요. 거의 이 면에 상당한 부분이 문으로 되어 있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보시면서 그림을 참조해서 성경의 글자가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장 9장은 제사장 옷과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하얀 색으로 되어 있고 허리띠를 두르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이 옷을 입고 또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이고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게 하라 하죠. 이 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옷이지 않겠습니까? 에봇은 조끼인데요. 조끼가 어디 있습니까? 조끼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조끼라고 되어 있는 에봇 받침은 뭐라고 할까요? 에봇 바로 밑에 있는 요 옷이죠. 또 겉옷이라고 했습니다. 왜 겉옷이라고 할까요? 에봇을 입고 옷을 입고 속에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흰색. 입을 때는 거꾸로 입겠죠. 이런 옷들 설명을 그림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장에는요. 분향단 물두멍이 나옵니다. 분향단은 이것이 분향단이에요. 아까 번제단은 상당히 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분향단은 상대적으로 작고 높이, 왜냐하면 여기 향을 피우는 그릇을 올려놓고 향만 피우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수직으로 높은 분향단. 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분향단. 성소 안에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것도 쭉 안에 들은 지성소 직전 이곳이 분향단입니다. 여기에 등대, 촛불이 있고요. 등불, 또 이것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상.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촛불, 향,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계시록의 금대접에 담긴 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의 향기로운 기도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하나님을 만날 때 천으로 천사들이 보호해 주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흑암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천으로 덮어놨으니 불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때 불 하나를 켜면 이 안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환하여서 향을 드리기도 하고 떡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그림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26장부터 쭉 읽으시고 30장까지 분향단까지 살펴보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이렇게 펴놓고 참고해서 화면으로 볼 때는 화면 정지를 해 놓으시고 그 해당되는 장에 정지해 놓으시고 글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 성막,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성막으로 되었어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동해서 전부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것은 한 곳에 성전으로 세웠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분, 또 성민, 성도, 너희가 성전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소에서 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요.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로 출애굽기 성소에 대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마무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가서 마당 뜰만 밟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